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3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Genesis chapter 23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게랄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니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나무 모두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맥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20절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또 되도록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이해와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모든 성도님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한순간 죽음 앞에 설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거지. 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까?
육신의 죽음 뒤에 아무것도 정말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한 구절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해서 노후 대책에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후 대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는 자들입니다. 한때 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웰빙. 그렇죠. 웰빙. 어디 가도 웰빙. 뭐 음식, 뭐 건강, 뭐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Dying well. Dying well. 잘 죽는 것. 믿음으로 죽는 것. 웰빙이 dying well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거는 웰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dying well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 앞에 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죽음이란 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날 앞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또한 함께 했던 지체들을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의 슬픔과 애통에는 소망이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근데 우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애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애통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결과로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을 지나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well dying well 한, 잘 죽은, 믿음으로 죽은 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verse 2.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2절 한번 읽을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살며 사랑했던 이 사라가 죽었어요.
그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주의 품으로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밑으로 쭉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가가지고 죽은 아내가 묻혀야 할 그 묘지를 구입하는 일에 오늘 본문이 다 이제 나타난 내용입니다. 강조되는 거 그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묘지를 준비했는지. 근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사라를 위하여 이 묘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라가 묻힐 그 묘지를 준비하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가 약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6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 사라를 묻을 몇 평의 땅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와 네 후손들에게 뭘 주리라?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겠다고. 근데 아직 6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내를 묻을 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삭을 낳은 지가 37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땅이 없어요.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진실하신 분, 진리만 말씀하신 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을 보면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 아들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뭐 했습니까?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근데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시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었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60년을 살았는데 아직 땅이 없어요.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약속해 놓고 왜 60년이 지나도록 사랑하는 아내 시신을 묻은 땅도 허락해 주지 않아? 라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셔?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또 우리와 교회와 관계된 일에서 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지 않으셔? 라는 생각.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과 의심이 들 때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지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조금씩 그 땅을 땅 따먹게 하듯 사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듣고 처음에는 좀 기다렸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시달려 결국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라가 그의 여종을 아브라함과 동침시키게 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이 이스마엘을 얻는 그 과정과 얻은 후에 얼마나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과 갈등이 그 가정을 괴롭혔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아들을 주신다는 언약을 이루려 했다가 뭘 배웠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언약의 아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사라에게 아들을 줍니까? 사라가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생리가 다 끝났을 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때 언약의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의 정하신 때에 그의 방법으로 그가 친히 이루어내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땅을 얻는 약속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11절 말씀 읽어 이렇게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가 증거돼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믿음으로 살았대요. 근데 어떻게 살았대요? 나그네로 살았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지 않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생활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이 증거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겁니까? 드러내며 사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가보십시오. 4절, verse 4.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참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방 족속 앞에서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몇 년을 살았어요? 60여 년을 살았어요. 이미 오랜 시간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있는 땅이, 그가 발로 디딘 땅이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어요?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천국이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소유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 기업이 이 땅의 기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60년을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자신을 이방 사람 앞에서 나는 나그네요, 나는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자, 그냥 지나가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묻기 위해서 이제 묘지를 구입하려고 이 헷족속 사람들과 만나는 일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땅을 사려고 했을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헷족속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의 묘실 중에 좋은 곳을 택하여 그곳에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11절 보세요. verse 11. 11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 11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3번 있어요. 반복되는 3번 반복되는 동사가 나와요. 뭐예요? 드리겠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공짜로 땅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땅 주인이 백성들 앞에서, 성문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3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no, 극구 사양을 하면서 그 땅값을 페이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프리로 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라고 사양하면서 자기는 그 땅값을 페이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제 와서? 아니 60년 동안 땅 한 치도 사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왜 이제 와서 땅을 사려고 합니까? 아니 땅을 사려고 했으면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땅 사서 거기서 집 짓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땅을 사지 않다가 이제 죽은 후에 굳이 땅을 사서 사라의 시신을 묻으려는 그 아브라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굳이 사서 땅을 사서 굳이 그 시신을 거기 심어야 합니까? 주겠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에브론에게 구입하여 사랄 그 땅에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이방 족속의 땅에 장사하기를 원치 않았고 자기가 대가를 주고 산 땅에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 40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 돈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웨이지가 은 10세겔이었습니다. 10세겔. 그럼 은 400세겔이면 그 당시 노동자가 몇 년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까? 4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액수를 주고 묘지를 산 겁니다. 아마도 그 땅 주인이 땅을 팔기 싫어서 그냥 큰 액수를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년 동안 살았지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는데 사라의 시신을 묻기 위해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이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알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거기서 구출되어
4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이 어디 살아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 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과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그 약속의 땅에 묻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가족이 죽으면 고향에 매장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지만, 묻을 땅이 없어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고 그 땅을 구입해서 그 약속의 땅에 아내를 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묻힙니까? 바로 그 땅에 묻힙니다. 그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이 어디에 묻힙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이 산 그 땅에 묻힙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그 땅에 자기들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나를 아브라함이 산 그 햇사람 에스본에게 산 그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애굽에 묻히면 엄청나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하며 그 땅에 묻힐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나를 약속의 땅에 조상이 묻힌 그곳에 묻혀달라고 유언한 것은 뭐가 증거됩니까? 그냥 조상의 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그가 형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합니까? 어떤 말씀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형제들을, 당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 맹세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형님들, 내 해골을, 내 뼈다귀를 애굽에 두지 말고 내 뼈다귀를 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묻어달라고 증거했습니다. 뭐가 증거됩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가 어느 나라의 소속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는 입관만 하고 장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디에 소망을 두었다는 증거입니까? 약속의 땅. 근데 이 약속의 땅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어디? 천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 그 땅, 그 작은 땅, 자신이 묻히고 그의 후손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이것은 받을 그 영원한 기업의 첫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받은 어디언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을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있을 때에 이들은 창세기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받은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들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반드시 이 세상에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복된 죽음입니다. Dying well. 복된 죽음을 맞이한 여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안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죽음이 왜 복된 죽음입니까? 왜 우리가 dying well 할 것입니까? 왜 우리가 잘 죽을 자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질병으로 죽으나 사고로 죽나 어떤 방식으로 죽던 그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왜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지에 가서 독침에 맞아 죽습니다. 칼에 찔려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들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죽음을 맞이할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성령이 뭐라 그러셨어요? Yes, 그러하다. 이 복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들은 미리 장지를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거하다가 dying well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도가 죽는 날은 제가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이사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무빙 데이입니다. 그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입고 있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영원히 이사가는 날입니다. 이사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사가는 날, 그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이 땅에서도 사골세 살다가 이렇게 큰 아파트, 큰 집값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고요, 그 날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죽음을 맞이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까? 약속을 바라본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헷족속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Verse 6,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합니다.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헷족속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리스펙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헷 족속 앞에서 믿음의 어른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치관으로 이방 사람들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verse 7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같은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아브라함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뭐가 증거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방 족속들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몸을 굽힙니다. 몸을 굽힙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솔직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헷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 주인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땅 주인이라고, 자신의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아브라함 헷 족속 앞에서 요즘 말로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혔습니다. 이 몸을 굽혔다는 것은 마음이 낮아진 증거입니다. 2번 반복합니다. 모세가 몸을 굽혔다. 뭐가 증거됩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그의 가치관이, 그의 속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같은 죄를 범하여 낙심할 때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자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직장에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들답게, 천국 백성들답게 주 안에서 dying well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삶의 핵심은 죽음은 끝이지,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지라고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들답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닮아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죽음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답게, 영광의 왕을 모시고 사는 자들답게 이 땅에서 주의 모습 드러내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